2020년 12월 22일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3차 코로나 폐쇄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에 참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해방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장인 7장의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7장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을까요? 7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호라라는 말을 통하여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은 학문, 예술, 과학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존재이지만 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의의 법과 죄의 법에서 싸우는 삶을 또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책의 저자 A.W. 토저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17개의 챕터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챕터 3에서 죄인의 삶의 방식에서 해방된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썩어져가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세상적인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방식, 낮은 데로 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의 삶에서 해방된 자들이며 죄인의 삶의 방식에서 해방된 자,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챕터 5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행동보다 앞서야 하고 성경은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야 다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게 잘 되나요? 저는 우리 애들도 막 밉던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뛰어넘는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14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과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질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지만 자신이 원치 않는 육체의 욕망이 내 몸속에서 나타나서 내 마음의 선한 법과 싸웁니다.
자신은 악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고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치 않는 그 악이 마음속에 있어서 이것이 자꾸만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끊임없이 내 마음의 선과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없을 때, 나의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땐 이 싸움이 언제나 악이 득세를 하며 이깁니다.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원치 않는 악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있지 않을 때 이 악은 힘을 끊임없이 얻어갑니다. 그리고 힘을 얻은 이 악이 내 마음의 선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힘이 나도 모르게 악한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내적인 갈등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능한 유대인으로서 지도자의 기질을 타고난 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뒤에서 배후 조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장점인 이 기질이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시너지를 내었습니다. 전도여행을 가면서 다른 곳에는 편지를 써서 붙이고 말씀도 전하고 천막 치는 직업도 가지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약점도 동시에 드러납니다.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그 전도여행을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나 못해 먹겠다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랬던 마가 요한의 이 행동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전도 여행을 할 때 쟤는 절대로 내가 안 데려가겠다면서 이 바나바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마가 요한이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뇌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질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장점은 장점대로 잘 쓰였지만 자신의 단점들도 끊임없이 자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랑 다를 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라는 외침이 있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사로잡아서 다른 길로 가게 하고 다른 말을 하게 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하는 끊임없는 선택과 행동에 대한 문제들이 자신 가운데서 불쑥불쑥 솟아난 것입니다. 그런 좌절과 헛된 상황 속에서 이런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죄의 법 사이에서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인간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 즉 8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런 상황에서 늘 우리는 흔들리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장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얽매여 살고 구원에 대하여서 흔들리는 가운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육신이 약하여 죄의 법 가운데 끝없이 헤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그 죄로 내가 심판받겠구나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율법 앞에서
비참한 존재이며 나의 구원을 의심하며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존재하는가까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는 교회 안 나오죠. 물론 지금 당연히 교회에 안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평소에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욥입니다. 욥은 그가 1장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의인인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에서 떠난 자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은 그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욥기를 보면서 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목사다라고 불려지는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새 친구가 등장하면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욥은 자신의 논리로 굉장히 잘 방어합니다. 그래서 욥은 더욱더 깨끗한 의인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욥을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교리는 바로 중보자의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의 내용은 율법에 의하여서 파산 선고받은 자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논리 정연한 말로 그가 자신을 변호할지라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사탄은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재산을 빼앗고 가족을 빼앗고 친구들을 통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 그를 누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줄 사람은 욥 그 자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욥은 의인이라고 변호해도 그는 죄인입니다. 그를 변호하여서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고 구원할 분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그를 중보할 분이 누구인가? 라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죄받지 않습니다. 육신이 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테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결국 교만과 죄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죄악의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더 이상 주의 심판은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는 하나님의 긍휼만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2절에서 이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것은 율법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사망의 권세 속에서 잡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권세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늘 고민과 고통 그리고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된 주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서 모든 고난, 고통, 고민, 불안, 우울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기뻐하면 됩니다. 바울의 이 선언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구원받은 자, 이제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에서 살아가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물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중등부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죄에서 해방되며 해방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모든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중등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이번 주 되게 춥던데 또 다음 주에도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